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사회학과 교수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바로 볼티모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 유명한 빈민가가 있습니다. 그 빈민가에 가서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해 오라 라는 숙제를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청소년들을 조사해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조사서를 만들어 제출을 했습니다. 평가서는 거의 다 동일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다. 너무 가난하여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 이런 보고서를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그 학교의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우연히 25년 전에 했던 이 연구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는 이제 25년 후에 다른 학생들에게 이 200명의 청소년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라 라는 숙제를 또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죽거나 이사간 아이가 20명이었고요. 나머지 180명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 중에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변호사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가가 되는 이 상류층 인사들이 참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놀라서 조사를 더 진행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지 직접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빈민가 출신이나 이 사회적 약자들은 사실 성공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몇 사람 성공했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 180명, 200명 중에 20명은 연락을 취할 수가 없고 180명 중에 176명이 다 잘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다 한결같았습니다. 당시 저희를 가르쳐 주었던 한 여자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수소문을 해 보았습니다. 이 여자 교사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랬더니 이 교사가 지금도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 빈민가의 아이들을 가르쳤기에 이 사람들이 25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잘 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선생님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사랑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은 교사주일이죠. 아직 주일학교가 열리지 않아서 잠시 뒤로 미루었지만 이 일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해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도 그런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켰는데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이죠. 아무리 보잘것없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아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품고 사랑해주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품게 되면 그 아이들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사랑받은 성도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강해를 쭉 하다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니까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은 종말의 시대에도 믿음 잃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전하다가 야고보서로 와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이 바로 믿음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끝까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국까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에 가게 되면 믿음, 소망 이것은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끝까지 남아있을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요, 우리의 믿음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라는 의미이고 믿음이 있는 자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도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았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원래 죄의 결과인 죄의 삭신 사망 권세 아래에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문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중차대한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형제간에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라는 것이죠. 왜 비방하고 판단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보이거든요. 그러니 비방하고 판단하겠죠. 또 나를 미워하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의도적이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인데요. 십계명만 보아도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랑 빼놓고는 이 율법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판단하거나 율법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기에 이 사랑은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준행자가 되어야 한다. 결코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과 형제를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만 제대로 해도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만 보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다른 우상을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기에 부모 공경 가장 먼저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있는 사람이 남을 함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남을 함부로,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함부로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다면 미워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의 사람이 자기 아내와 또 자기 남편을 사랑하기에 간음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들도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겠습니까? 남을 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선의의 거짓말도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거짓말은 악한 감정에서 나오는 거짓말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다 퍼주고도 못해줘서, 부모의 마음이 그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도 부족한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사람은요,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것을 주고 더 못 줘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지 율법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습니다. 율법을 재판할 수 있는 분은, 입법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라는 이 계명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의무만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형제를 비방하지 않아요. 형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용납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자까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축복만 하라는 거예요. 결코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결코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으려면 내가 더 악해져야 악으로 갚을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를 갚으려고 또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갚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보다 더 악해지지 않으면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악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면 내가 더 고약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악한 마음을 가져야 그 악한 사람을 이기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해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면 내가 더 악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목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손해 아닙니까? 어떻게 화목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외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만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그것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으려면 우리가 더 악해져야 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원수가 또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친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냥 맡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를 축복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면요, 두 가지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움도 받아봤고 오해도 받아봤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내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로 힘듭니다. 잠도 오지 않아요. 밥도 잘 안 넘어갑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막 미워하고 싶고 막 저주를 쏟아붓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에 제 입으로 함부로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그렇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니까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축복한 그대로 그 사람이 변해가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오히려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얼굴도 그냥 돌려버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얼굴도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그런 얘기가 안 들리면 또 좋은데 또 다 들리잖아요. 뭐 반말은 새가 듣고 뭐라고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다 들려요. 그럼 참 마음도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를 위해서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저분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무슨 목사가 사랑도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면 그분이 하나하나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봐요. 기도대로 응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분이 선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나에 대한 오해도 풀려가고 나를 싫어하는 마음이 정말 저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목회하면서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할 때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제가 대놓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그분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은근히 그 말이 들어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방을 했다면 그분과 저는 지금까지도 원수 아닌 원수가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위에서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축복만 했기 때문에 그 축복,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축복을 빈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주받을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서 축복을 빈다는 우스갯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예 그 사람 복 못 받을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 못 받은 복이 나에게로 온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그냥 축복만 하자, 축복만 하자. 물론 그 마음 자체가 사랑의 마음이 아니죠.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가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복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 변화가 될 것이고 복을 받지 못할 만하면 그 사람에게 빌어준 그 축복을 저에게 배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주도 같은 관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특별히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 없이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셨습니까? 실수투성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뿐이지 다 실수하면서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자기의 허물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눈에 티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들보만 보는 사람들 그러다가 막 이렇게 저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더 큰 문제야. 네가 더 문제야. 알고 보니 그분이 저보다 더 의로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의 관계 속에서만 오해가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엉뚱한 사람을 저주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말이 내게로 오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만 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라도 복만 선포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가 완성시켜야 할 율법이고 계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 하세요.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판단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범하지 마라.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너는 판단하고 비방함으로 네가 율법을 입법하고 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설까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하다. 우리 같았으면 바로 그냥 원수를 그 배로 그냥 갚아버릴 텐데 원수 갚아야 될 상황에도 원수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만 해주니 참 알다가도 모를 족속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은요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어떤 것이 부족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2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원수라 할지라도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랑으로 섬길 때에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임금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양으로 분류된 이 사람들은요,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섬겨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사랑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기에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 섬기듯이 안 하고 대충 사람 섬기듯 하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을 보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주님 섬기듯이 할 때에, 여러분, 사람 섬기듯이 한다는 것은요, 형식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판단해서 해주고 싶으면 하고 해주기 싫으면 안 하고 내 형편에 따라서 섬김의 대상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 대하듯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배고프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마음으로 주님 섬기듯이 정말 우리의 형제들의 필요와 쓸 것을 채워 주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말세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이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야고보 사도가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런 말씀이 꼭 나올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조금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마치 율법이 비방하고 율법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우리들 안에서도 원수에게서도 그렇게 하라면 믿는 성도들 안에서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더 사랑해야죠. 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 안에 원수진 분들이 계십니까? 적어도 이렇게 쭉 보면, 위아래 보면 서로 원수같이 사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모르죠.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저는 모르니까. 여러분,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형제들, 우리 한 성도들,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는 우리 안에서는
사랑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찾으시겠는가? 사랑은 식어지지만 그러다 뜨겁게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더욱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을 지금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찾으세요. 누가 내 말대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형제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가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왜 찾으시겠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워낙 그런 사람들이 희귀하니까 목사님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목사님들이라고 다 사랑이 많겠습니까? 저라고 사랑의 사람이라고 제가 대놓고 여러분들에게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자격도 사실 저는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말 한마디 따뜻한 말씀 해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 내가 다 줄 수는 없어도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십시오.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마음껏 축복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시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끼리 비방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 그것은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원수라 할지라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섬기듯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면 우리가 그 사랑대로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찬양은 바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